네, 제가 오늘은 또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 관계로 피오다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또 주말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 통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였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게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이 형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좀 아이러니한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즉 선민으로서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거룩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 안에 거짓과 속임이 가득 찬 모습이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기괴한 느낌이 들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오늘 본문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살아나는 내 개인의 속을 보면 속임과 거짓과 죄로 얼룩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있죠. 오늘 말씀이 이러한 아이러니 같기도 하고 기괴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온전히 묵상하고,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제 어제는 시간 관계상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그 이제 어제 본문 이제 후반부에 보면, 어제 그 본문이었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하던 야곱에게
그 모든 저주는 어미인 자기가 받겠다고 너는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했던 그 리브가의 모습이 등장하죠. 오늘도 이제 아주 주도적으로 치밀하게 남편을 속이는 리브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맏아들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아버지가 자주 만질 만한 곳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히고 또 남편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아버지에게 나가서 이제 본인이 맏아들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죠. 이러한 리브가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은 물론 거짓과 속임이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행하여졌으나 그러나 그 동기에 관하여서는 긍정적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의 약속은 애초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약속을 마음에 새겼던 리브가가 그 마음에 자리 잡았던 그 믿음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과도한 열망에 휩싸여서 온전치 못한 방법으로 행하여졌으나 그러나 그 열망에 관하여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리브가의 속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됐다. 즉 리브가의 속임을 통해서 계획이 실행됐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는 야곱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 내가 누구냐 이삭이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하면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야곱은 처음부터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투었죠. 태어날 때 형 발뒤꿈치 붙잡고 나왔죠. 또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했어요. 아니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무슨 뭐 실제적인 어떠한 현실성을 갖고 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그냥 말뿐이잖아요. 명분일 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향한 그 어떤 열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자의 명분, 심지어 이제 그 명분을 가졌으니까 에서로 위장하고 그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맏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맏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열망, 맏아들이 되고 싶은 그 야곱의 열망이 지금 잘 표현되어 있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야곱이나 지금 리브가가 옳은 짓을 했다, 그들이 뭐 잘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옳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방법은 결코 잘못된 열망으로 이루어졌고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과 잘못으로 오염되어 있으나 그러한 리브가와 야곱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것을 허용하신 것에 대해서 묵상하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열망하였던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들었던 설교에 능력은 뭐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것이나 혹은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능력은 절박함에서 온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뭐가 진짜 능력이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나 결과나 능력 이런 게 능력이 아니라 그 일이 시작되는 동기 바로 그 절박함, 간절함, 갈급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까? 뭐 배우지 못해서 뭐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타고난 달란트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절박하지 않고 아무것도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세상도요. 그 동기가 그저 자신의 성공과 자기 자신을 위한 왜곡된 동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적 갈망도 그렇게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거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는 어떤 절박함 자체가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그 왜곡 아니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것이 지금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이렇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절박하지가 않아서 가슴을 찢으며 울지 않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가치한 오늘 나를 지키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들이 기뻐 뛰지 않는 세대. 이것이 이 세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태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나의 죄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슬피 울지도 않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 예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놀라운 말에도 전혀 기쁨이 없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상태가 아닐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뭐 어떤 능력을 주시고 제게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능력 자체가 아니라, 환경 자체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이와 같은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와 같은 열망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피리를 불어도 왜곡하지 않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왜곡하지 않는, 주님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고 가슴이 식어버린, 열망과 열정이 식어버린, 어떤 것도 간절하지 않고 어떤 것도 절박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비록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리브가나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겠다는 열망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자신의 삶 어떤 것에 대가를 치르더라도, 리브가가 말하잖아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저주 다 내가 받겠다. 그러한 열망, 물론 왜곡됐지만 그 왜곡된 방법은 말고 그 안에 있는 그 진짜 열망, 이것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내 안에 그 진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주님 내가 절박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이 갈급합니다. 이 절박함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지금 야곱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뭔가 조금 이상이 있겠죠. 그래도 아버지인데 음성이 이상하다.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것저것 확인합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때 야곱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처음에 리브가가 너가 에서인 척하고 들어가라 라고 말할 때 야곱은 분명히 꺼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께 거짓말하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은요, 점점 꺼려하거나 두려운 모습이 아니라 능숙하고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해요. 당당하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20절에는 이삭이 물어보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니? 그랬더니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그 일을 하게 했대요. 즉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뻔뻔하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죄의 확장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럼 거꾸로 말해봅시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라고 한번 꼬셔요. 그 다음에 그 길에 서게 하고 나중에 그냥 그 죄에 자리 깔고 앉게 하는, 죄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고 그 거짓말을 다시 거짓말로 덮으냐고. 거짓말이 심지어 거짓이 되지 않고 나중에는 인간이 참 얼마나 무섭냐면 자신이 한 거짓말에 스스로 속아서 그걸 진실이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참 놀라운 죄의 습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요. 죄는 그러한 그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죄는 죄를 불러오고 아버지를 속인 거짓이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는데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거짓, 이 죄는 야곱이 이삭에게 한 거짓말이었지만
결국 이삭에게 한 범죄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작은 어떠한 죄악들, 작은 거짓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여서 주님,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용기 있게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며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25절에서 29절 본문 끝까지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면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면 그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너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야곱의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잇는 축복을 받아요. 그냥 한 아버지가 자기의 집안의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한 아들의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의 향취가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기서 여호와께 주신 밭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신 땅의 향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 모든 땅이 이제 야곱에게 돌아가길, 이제 에서를 원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야곱에게 돌아갈 거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제 그 유업이 야곱에게 이어지는 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야곱과 리브가의 계략이 뛰어나서 일어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어요. 아까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태를 잉태하게 하시면서 처음에 그렇게 약속하셨다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도 아쉬운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이것은 야곱이 받을 축복이었다고요. 애초부터 야곱에게 약속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야곱과 리브가가 안달복달하면서 그것으로 속이고 거짓으로 가득 차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왜곡시키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뭡니까? 야곱이 이미 받을 거였다니까요. 그거 원래 네 거였다니까요.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막 서로 속이고 가족 간에 파탄이 나는 이 지경이 되지 않아도 어차피 너에게 줄 네 거였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걸 죄로 얼룩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 어차피 네 거였는데 너 왜 네 일을 이렇게 망치니? 취소해. 그거 이제 네 거 아니야 라고 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렇게 취소되지 않아요. 그리고 조건부로 네가 내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렸어야 주지, 너 못 기다렸으니까 네 거 아니야 이렇게 취소야 뺏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죄로 얼룩지게 만들었고 거짓과 속임에 판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언약을 그냥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리신 완벽한 그림에 고춧가루 뿌리고 개판 쳤는데도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그리신 완벽한 그림에 고춧가루 뿌리지 않고 그렇게 개판 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기다렸더라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그림이었을까, 얼마나 더 좋은 그림이었을까 우리가 묵상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냥 좀 제발 잠잠히 하나님을 좀 믿고 기다리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으면 좀 잠잠히 안달복달하지 말고 좀 기다리면 안 될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거 못 받을까봐 그냥 아버지 속이고 그냥 형과 원수지고 아주 난리부르스를 쳤잖아요. 근데 그래서 얻어진 것도 아니라고요. 지금 그래도 이렇게 해서 얻었어.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얻어질 것이었고 네가 그렇게 해서 얻은 것도 아니라 그건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네가 속이고 리브가의 뭐 계획이 뭐 철저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냥 그 약속을 좀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그런 안타까운 마음, 오늘 야곱과 같은 게 오늘 나의 인생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야곱 같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냥 망할까봐 안달복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실까봐 안달복달하느라고 그냥 내가 그냥 죄로 얼룩지게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건데 그냥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못 믿어서 그냥 세상적 방법 동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요즘에 말씀 나누면서 자꾸 찬양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오늘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찬양 아세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기다리면 그렇게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리는 인생, 그러면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하소서. 이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한 인생이었으면 오늘 야곱의 인생은 얼마나 더 귀한 인생이 되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죄로 얼룩지고 하나님이 그리신 완벽한 섭리를 정말 죄로 오염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우리가 믿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가 기다리면 얼마나 더 좋은 모양으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제발 내가 앞서느라고 죄로 얼룩지게 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과 속임과 세상적 방식으로 이루어내려고 길을 쓰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잠잠히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주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모든 거짓들이 제하여지고 작은 거짓이 주님 커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용기 내어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